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한 시간 성령님이시여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내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며 다시 한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며 강건한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껏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 모두가 다 아멘으로 하답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3월 첫 주일 아침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제목은 만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해보실까요? 만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치료자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 질병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질병도 하나님이 다 치료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만능 해결사시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은 만능 해결자가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무엇도 못하시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지, 갖가지의 질병에 허덕이는 자도 그 병을 다 고쳐주시지, 가난한 자를 부욕해 주시지, 세상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지. 하나님은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면 놀라운 삶의 변화가 내 안에서부터 임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조부세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시다. 아멘. 엄청난 축복을 우리는 받고 누리고 살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영접해드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분에게 다 맡기고 삶을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저 애굽에서 해방을 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큰 문제를 만나죠.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까? 홍해바다가 그들 앞에 가로막게 됐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잡아다가 종살이를 시키려고 애굽의 특수부대가 지금 무장을 해가지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려고 하니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 앞으로 갈 수가 없고 우측으로 좌측으로 가려고 하니 우측 좌측 다 큰 높은 산이 가로막고 있어서 우로도 못 가고 좌로도 못 가고 앞으로도 못 가고 이제 꼼짝없이 그 자리에서 애굽의 군대에게 잡혀서 다시금 애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건 환경 속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딱 멈추어지게 하시고 그 홍해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통각해 하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셔서 그 백성들을 마른 땅처럼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더라.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주시는 말씀의 요지는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제 강야를 들어서게 됩니다. 그 강야길을 3일을 걷게 됐는데 3일을 걷고 난 후에 그들에게 또 문제가 닥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닥쳤습니까? 마실 물이 없어서 그 사막에서 물이 없다면 여러분 그건 죽은 목숨입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이들이 허덕이고 있을 때 앞에 가던 사람들이 물이다 하고 소리를 치니까 뒤에서 모든 사람들이 달려가서 그 물을 마시려고 그들이 물에 입을 댈 때에 물이 얼마나 썼던지 썬물이라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저 애굽에서 그냥 두지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물도 제대로 못 마시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 너 앞에 있는 저 나무가지를 꺾어서 쓴 연못에가 던져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가지를 꺾어서 연못에 던졌더니 그토록 쓰던 썬물이 단물로 변화받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서 그들 모두가 실컷 그 물을 마시게 되었더라.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썬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세는 지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백성들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던 그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바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되었다는 기쁨으로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탁 통과하고 나니까 이제는 다 우리가 해결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바로 물이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허덕일 때에 그 물이 있기는 있지만은 썬물이라서 마실 수가 없었더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뭐냐? 오늘 이 땅에 많은 물이 있지만 그 물은 써서 마실 수 없는 마라와 같은 썬물이더라.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지금 현대는 얼마나 과학이 발달됐습니까? 경제와 의학과 문화와 교육과 모든 분야가 다 발달이 돼서 최고의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먹을 양식도 아주 풍부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모든 만물이 발달한 이 시대에 정작 우리는 기쁨과 만족을, 평안을 얻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현재의 삶이 우리에게 썬물과 같은 이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세상 경제가 발달하고 세상의 모든 문명이 발달하고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이 접어들었으면 우리 마음도 행복감으로 꽉 차서 야, 인생을 정말 살아볼 만하다, 정말 살아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막 신바람 나는 이런 역사, 바람을 막 일으키며 이렇게 우리가 흥분할 정도로 행복감을 느끼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보면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모든 고통을 저마다 다 안고 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선물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 선물이 가득 채워지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허무가 깃들고 부정적인 생각이 앞서고 자포자기하는 모든 것들이 또 앞서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절망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이것 다 경계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쌓이면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아주 무서운 병이 우리에게 덮쳐옵니다. 코로나보다도 몇백 배 더 무서운 병, 에이즈보다도 더 수십 배 무서운 병, 어느 그 병보다도 더 무서운 그 질병이 뭐냐?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우울증. 이 우울증은 저소득 국가, 못 사는 사람은 절대 우울증에 걸리지 않습니다. 왠지 알아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허덕허덕 급한데 언제 우울증에 걸려서 공상하고 상상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순간순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뛰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우울증은 21세기를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고 너무 여유가 있어지고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부요함, 이만큼 이루고 살니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저 성공하려고, 그저 안정을, 가정을 가져오려고 열심히 그냥 투잡, 세잡 막 이렇게 뛸 땐 우리가 몰라. 근데 집 한 채라도 장만하고 먹고 살만한 돈이 은행에 차 있고 그렇고 나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불청객, 이 우울증이 싹 몰려와가지고, 야, 이걸 이루려고 내가 그토록 고생을 하고 살았나? 이걸 먹고 살려고 내가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내가 이토록 달려보고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었냐? 그게 바로 쌓이면요, 무서운 우울증으로 꽉 잡히게 되면요, 거기에서 누구도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사탄 마귀가, 야, 살만 뭐하냐? 죽지. 그래서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서운 놈이 우울증이에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썬물과 같은 모든 것들이 쌓이면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없죠. 즐거움이 없죠. 행복감이 없죠. 가도 끝이 없는, 뭐 인생이 왜 이러냐? 나만 이렇게 불행한가? 뭐 자식 새끼 다 키워놔봤자 그거 뿔뿔이 다 가고 나니까 나 혼자만 남고. 뭐 사람이, 여러분, 이게 인생인데 우리 마음속에 자식을 키울 땐 그래도 그 자식을 키우는 재미, 그 자식이 성장하는 그걸 보면 기뻐하면서 손발이 부러터도 이마에 땀이 나도록, 덩어리 땀이 나도록 일을 해가지고 그 자식 뒷바라지를 하면 참 행복했는데, 이제 그 자식이 공부 잘하고 다 커가 사회에 나가니까 이제는 자식을 보기도 힘드네. 에이고, 내가 이 꼴을 보려고 그 자식에게 그렇게 투자를 하고 힘을 썼냐? 이게 무서운, 우리를 파멸시키는 바로 썬물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 속에 날마다 썬물이 계속 차는 거예요. 계속 쌓이는 거예요. 물은 물인데 마시지 못할 이 물이 쌓였듯이 사람들로 인하여 상처가 우리 마음에 쌓이고, 또 삶을 통해서 또 상처가 쌓이고,
환경적인 모든 면을 통해 상처가 쌓이고, 그러다가 보면 온통 우리 마음이 썸물로 꽉 들어차가지고 모든 게 부정적이고 모든 게 이제는 실정이 나고, 이게 바로 현대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마음의 병, 바로 우울증의 징조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배우고 지식층일수록 더 앓고 있는 병이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일명 이 우울증을 고급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또 생각도 못하고 개념 없이 사는 사람은 우울증도 안 걸려. 내 같은 사람은 우울증도 안 와. 왜? 개념 없이 사니까.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님이 이끄는 대로, 주시면 주시는 대로,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그냥 이렇게 사니까 우울증이 올 수가 없어. 아멘. 근데 똑똑한 사람, 좀 많이 배운 사람, 좀 유식한 사람은 우울증이 오기가 쉬워. 생각이 많으니까. 바로 우리는 생각 없이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님에게 다 맡기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짐승처럼 살 때는 단물이 뭔지 썬물이 뭔지 그 맛도 몰랐어요. 그런데 노예로부터 해방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강약길을 접어든 그 순간 썬물이 무엇인가를 맛을 보게 되었더라. 이 백성들이 만난 마라의 연못은 바로 오늘 우리의 심령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 심령에 썬물이 쌓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만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 얼마나 많은 썬물이 고입니까? 특히 목회하는 저 같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에도 썬물이 막 물밀듯이 몰려와서, 에이, 이게 뭐 목사해가 뭐 하냐. 백날 기도하고 백날 해봤자 소용없는 짓. 그렇게 마귀가요, 옆에서 속삭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충만함을 채우고 나면 그렇게 쓰던,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입었던 그 상처가 안개 사라지고 싹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막 물밀듯이 몰려오면, 그래, 이게 인생이지. 아이, 실패가 있어야 성공의 참 의미를 맛보게 되는 거지. 나쁜 사람이 있으니까 좋은 성도가 있지. 그러니까 나쁜 사람 보지 말고 좋은 사람 보고 가면 되지. 이렇게 썬물을 단물로 확 바꿔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밀려오니까 목회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썬물이 고여서 잠시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나 목회자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속에 사니까,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사람들로부터 오는 스트레스, 사람들로부터 오는 지탄, 비판, 사람들로부터 오는 상처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죽하면 옛말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으면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떼꾸지 쓰듯이 그런 성도도 많아요. 차라리 물에 빠진 놈 죽도록 놔두면 됐는데 괜히 건져놨다가 보따리까지 내놓으라고 생떼를 쓰게 되면 이거 세상 이야기로 환장하는 거예요. 그때의 썬물이 꽉 차게 되면, 야, 참 목사, 이거 성직이라. 그럴 때 또 주님을 딱 바라보게 되면 주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지시하십니다. 이 백성들이 물은 발견했지만은 그 물을 마시지 못하고 써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모세야, 너 지금 너의 앞에 보이는 나뭇가지를 꺾어서 저 연못에 던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그대로 나뭇가지를 꺾어 연못에 던졌더니
그토록 쓴 물이 단물로 삽시간에 바뀜으로 인해서 온 백성들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까지도 다 목마름을 해결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할렐루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전능자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질병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생활의 질병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경제의 질병도 치료하시고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은 다 치료해 주셔. 만능 해결사가 되어 주시니까. 아멘. 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가 살게 되면 만 가지의 질병을 하나님은 계속 치료하여 주시고 만병의 치료자가 되셔서 바로 우리 인생의 해결사가 되시며 그 해결사 되신 여호와가 늘 동행하는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에 고여있는 마라와 같은 썸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단물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임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에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만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 있던 그토록 썸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우울증도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물러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생활의 질병도, 생각의 질병도, 마음의 질병도, 물질의 질병도, 육신의 어떤 질병도 모두 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능력의 하나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의 갖가지의 질병을 다 치료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나병 환자도 치료하시고 중풍병으로 허덕이는 중풍병자도 치료해 주시고 귀신에게 사로잡힌 그 귀신도 다 내어 쫓아주시고 손마른 병도 안전뱅이도 12해 동안 피를 흘리는 혈류증 여인도 치료하시는 역사, 그것뿐만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죽은 가부의 아들도 살리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주님은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주님은 보혜사 성령님이 되셔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을 하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나음을 입은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경제적인 질병, 가정의 갖가지의 질병, 우리 육신의 질병 다 치료함을 받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나음을 입었다. 나음을 입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늘 고백하면 우리 말은 내 인생을 좌우합니다. 이 언어는 내 생명을 이끌어가는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그 놀라운 말씀에 힘입어서 날마다 나는 참 행복하다. 나는 정말 건강하다. 나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다. 야,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말로 자꾸 다스리면 여러분 말로 선포한 대로 진짜로 행복한 사람이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성공한 사람이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정말로 귀한 사람이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반대로 나는 왜 인생이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인생이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부정적으로 바뀌면 그때부터 마귀 사탄이가 주인 노릇을 해서 그 마귀 사탄에게 늘 끌려다닙니다. 우리는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을 열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숨을 거두시면서 마지막 남긴 말씀이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청산을 해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나의 구원주로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그때부터 놀라운 기적이 내 안에서부터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제 실패해야 할 그 실패도, 우리가 죽어야 할 그 모든 죽음의 자리도 다 이루어 놓으시고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앞서서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의 삶 전체를 다 이루어 놓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을 할 때에 실패가 변하여 성공으로, 가난이 변하여 부여로, 좌절이 변하여 소망으로 바뀌어진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삶에 기쁨이 없으십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십니까? 가정적으로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여러분 고난을 당하십니까? 마음에 우울한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만병을 치료하시는 만능 해결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만 모셔드리면 그때부터는 신바람 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면 먼저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이 없으면 이 땅에 한순간도 살 수가 없다. 내가 호흡을 하지 않으면 심장에 멎혀서 죽는 것처럼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이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님을 진실로 여러분 인정을 하고 그리고 환영을 하고 그리고 모셔와서 내가 앉아있던 이 자리에 그분을 앉히세요. 내가 주인 노릇하던 그 자리에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던 그 사고를 다 내려놓고 성령님을 생각하는 그분으로 앉히세요. 그리하면 그때부터 그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을 여러분이 가정에도 모시고 여러분 마음에도 모시고 여러분 삶에도 모시고 그분을 모시고 그리고 기다리세요. 기다리시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바람이 휙 불게 됩니다. 그 성령의 바람이 불면 신기하게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바람, 하나님이 주시는 신바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의 바람이 일기 시작하면 가난도 물러갑니다. 저주도 물러갑니다. 질병도 물러갑니다. 모든 불행도 물러갑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역사는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여호와가 바로 성령님이 되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성령님을 잘 알아야 돼요.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성령님의 박사님이 돼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할 때 그 성령님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그 성령님은 여러분의 가장이 되어 주시고, 성령님은 바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안내자가 되어 주셔서, 그 성령님은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시고 운행하시고 인도해 가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저 해밀턴 우리 세계선교 센터 현장에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아들아 말씀하시옵소서. 너 저쪽 집을 한 채 더 사넣어가지고 그 집을 사놓으면 지금 73에이커에서 83에이커에서 90에이커가 넘어가는데, 그쪽은 하우스를 지어서 시니어 고급 하우스를 하고, 이쪽은 지금 계획한 대로 세계 선교센터를 해서 종합 선교를 해라. 성령님이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제가 하나님 지금 돈이 얼마나 많이 더 가는데요. 이거를 다 하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1,700만 불이 필요합니다. 1,700만 불이 필요한데 그 1,700만 불이 지금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아들아, 그럼 너 2006년도에 얼마 가지고 시작했냐? 15,000불 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너 기업의 가치가 얼마 같냐? 1,000만 불이 넘어갔는데요. 그러면 누가 했냐? 성령님이 하셨는데요. 그래, 내가 하겠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또 이유가 있어요. 성령님이시여, 그럼 제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요. 이걸 하려고 하면, 이걸 다 이루려면 5년을 잡아야 되는데, 5년 잡고 나면 제가 75세가 됩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누가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95세 돼야 리타이 할 수 있으니까 꼼짝하지 말고 있어라. 잔소리 하지 마라. 아멘!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이요. 뭐 연장시켜 주신다. 내가 오래 살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는 지금 오늘 저녁이라도 가면 좋아.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편해. 저곳을 가려고 이 고생을 하는데, 학수고대하고 천국을 나는 기다리고 사는 사람인데, 성령님께서 너 95세 돼서 리타이 할 거니까 앞으로도 너 25년 해야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돈 1,700만 불, 그까짓 거 1억 7천만 불도 내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니 그 염려하지 말아라.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 성령님에게 다 맡기고 나면요, 성령님은 못하시는 게 없어. 아멘. 못하시는 게 없어.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역사를 하나님이 행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혼자 조용히 묵상을 하면서 지난 날을 뒤돌아보니까, 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금 살리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구나. 그걸 제가 다시 한번 감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 여러분? 2006년도에 다 넘어지고 차량까지 다 뺏기고 점심을 그냥 밥 먹듯이 굶고 햄버거 하나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점심시간에 나가서 빌빌 돌다가 물 한 그릇을 들이키고 밥을 먹은 것처럼 들어와서 직원들 앞에 그 표시를 안 하고 그렇게 산 세월이 엊그제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꿈인지 생신지 이 엄청난 돈과 재산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없는 걸 있게 하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도전 받으라고 내가 간증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 받으시라고. 돈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가지고 일하는 거지 여러분. 믿음만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세계 선교센터, 이제 지금 해밀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바울 사도는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믿으시면 아멘. 죽거나 사나 우리는 주의 것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만병을 치료하시는 전능자 치료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현 삶에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함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만병을 치료하시는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며 썸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란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행여나 우리의 심령 속에 썸물이 있습니까? 정말 아픈 기억이 있습니까? 실패의 아버지여 그 겪은 충격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시간 그 썸물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물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긍정적인 신앙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남은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두 손들어 축복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